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사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은혜로 모든 것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유일한 그 형상 모양대로 지음받은 만물이 으뜸 창조의 멸류관으로서 천지 만물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씀대로 진리 가운데 거하였으면 영원히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네가 선악과를 선택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했는데 선악과를 선택했고 죄와 사망과 저주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에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 복종하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은 그 후대에 애굽의 종살이 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 언약을 통하여 성별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과 권세로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렸던 아브라함의 후손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거듭거듭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죄를 범함으로 멸망을 당하는 저주의 삶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고통을 당하게 할 때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면 또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어서 그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태평해질 때 또다시 그들은 이방 나라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 우상을 섬기고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욕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멸망하십니다. 그들이 또 고통을 당할 때 또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면 또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사사기 역사,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모든 역사가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할례 언약이나 율법이나 제사법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율법으로 정죄받은 사람들, 제사법으로 완성할 수 없는 것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입니다. 전 인류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영생에 이르는 유일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시대의 2000년 역사, 기독교 역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마지막 때에 되어질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예수의 그리스도의 계시가 선포되었습니다. 그건 마지막 때에 교회가 폐교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악한 자가 나타나 지배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환난을 통해서
승리하고 나온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말씀,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 계셔서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단 한 사람도 멸망이 아니라 예수님 영접하고 믿어서 예수님 안에서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해방되고 부활의 의로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가지고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2000년의 역사, 기독교 역사가 진행되게 왔는데 오늘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육체로 삽니다. 땅에 속해 삽니다. 수평적인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 삽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매여서 사탄이 종살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하나님의 종들이나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젠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제 예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리면서 깨어 예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흠과 점과 티가 없이 거룩한 신부단장하고 주님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다가 주님 오시는 날에 그 영광에 참여하고 영생에 들어가야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서 완성하신 구원의 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죄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있습니다. 육체로 고집하지 말고 이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 모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땅의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복음을 증언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갈라디아서 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왜 다른 복음을 믿는가, 왜 저주를 사모하는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갈라디아 1장의 6절 9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오는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우리가 전에 말한 것처럼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은 예수의 그리스도의 은혜를 거역하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율법과 행위를 따르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될 사람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율법은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선생의 역할만 합니다. 율법은 정죄의 법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 죄 아래 가두어서 복음을 가져오신 하나님의 의를 가져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어서 구원의 의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전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나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일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은혜로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율법은 정죄의 법으로 구원이 아니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복음으로 죄에서 해방되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면 결코 정죄, 심판, 멸망, 저주가 없이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대상으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지 않고 육체로 모양을 내려고 하는 사람, 땅에 속해 세상값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저주를 사모하는, 멸망의 길을 사모하는, 갈망하는 사람이 됩니다. 육체를 따라가게 되면 이 세상에 속한 자요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말하지만 그 복음은 다른 복음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 사람들이 자력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이 모든 것은 복음이 아니고 다른 복음입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 3장 11절 14절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육체를 가지고는 절대로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는 그 누구도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은혜를 누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받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영원히 죄에서 대속하여 속량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속량의 값은 바로 예수의 그리스도의 몸으로 대속의 은총을 통해서 속량해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믿어야 됩니다. 이 선물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은 성령의 약속으로 복음을 믿는 걸 말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그 의를 인친 게 바로 할례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복은 바로 믿음의 복입니다. 성령의 약속,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복음입니다. 갈라디아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우리가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 안에서 할례를 받으면 스스로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이 헛되게 하는, 즉 그리스도와 원수되는, 스스로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는 사람은 할례를 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구원의 복음은 은혜로 선물로 받아야 됩니다. 행위와 수고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할 때 아무것도 없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복음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받는 그리스도인은 율법 전체를 지켜야 됩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전체 다 지킬 사람은 인류 역사에 단 한 사람도 없었고 앞으로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위를 의존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이게 바로 다른 복음입니다. 예수의 그리스도 없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 즉 율법 전체를 다 지켜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길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불가능합니다. 영원토록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행위에 의존하는 할례를 주장하거나 우리 신앙생활,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행위에 관하여 자랑하거나 그걸 내세우는 사람들은 스스로 그리스도와 원수가 되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행위를 의지하는 순간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그건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입니다. 사탄의 미혹입니다. 죄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의 길입니다. 개가 토했다 도로 먹어버린 것처럼, 돼지가 씻었다가 도로 누워버린 것처럼 예수의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하나님의 의를 입어 의롭다함 없고 은혜로 구원받은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다시 행위를 의존하는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사람들은, 세상을 자기 자랑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자가 됩니다. 스스로 그리스도와 원수되는 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구원이 아니고 멸망입니다. 이게 바로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을 주장한 사람들은 하나님 멸망과 저주를 사모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다른 복음을 믿습니까? 왜 저주를 사모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 다 겸손하게 자기를 부정하고 십자가 지고 겸손하게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영생의 주가 되신다고 고백해야만 됩니다. 갈라디아 5장 7절 12절입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 버리기를 원하노라.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함은, 즉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함은 성령을 거역하는 미혹의 영의 속임수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 아들은 영원히 거하니 아들이 자유케 하면 너희가 영원히 자유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예와 아멘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순종과 복종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만 마음의 주로 모시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겨야 됩니다. 선포하기를 세상을 다, 옛사람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제는 바로 새 생명으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표대를 정해놓고 달려가야 됩니다. 선한 싸움 싸고 영생을 취하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한 예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나가야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천하 인간이 구원될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복음 외에 다른 마음을 품는 것은 믿음을 요동하게 하는 다른 복음입니다. 예수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그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게 복음을 따르는 복된 삶이 됩니다. 우리 주님 예수의 그리스도 십자가 성량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맛보고 다시 율법 행위와 할례를 받는다고 하면, 육체로 돌아가면, 행위로 돌아가게 되면 이게 바로 미혹을 받은 겁니다. 믿음이 파손된 겁니다. 이게 바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겁니다. 저주를 사모하는 삶입니다. 사망길을 사모하는 어리석은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8절 23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한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삶이라고 하면 율법의 행위에서 복음으로 돌아가 자유함을 누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예수님 안에서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해방되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하늘에 속한 복음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누리는 복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과 육체를 따르는 행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다른 복음을 따르는 길입니다. 그러면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사람, 눈에 보이는 것만, 이 세상 것만을 따라가게 되면 이 세상 신, 어둠의 주관자, 거짓의 아비, 살인자,
즉 마귀를 따라가고 마귀에 종살이하는 삶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유황불못에 함께 들어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행위에 의존해서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자기 이름을 대며 자랑하며 사는 어리석은 교만한 삶이라고 하며, 이제 우리는 겸손하게 나는 죄인이라고 예수님만이 나를 죄와 사망과 조지에서 해방시켜주는 유일한 구원의 주라고,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의 속간자의 삶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몸의 지체로서 순종과 복종, 예와 아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의의 열매, 선한 열매, 풍성히 맺어서 영생 복락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상급과 멸류관을 받아 영원한 기쁨에 들어가는 복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은 예수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복음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법, 생명의 법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우 종살이하던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져와서 해방시켜 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해방받은 사람들은 우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과 평안을 누리며 삽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후사로 그의 영광에 참여할 자들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생각에 매여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순종할 수도 없고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결국 육체로 살다가 영원한 멸망, 사망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이제 우리의 구원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때가 되면 곧 영광에 나타나실 겁니다. 그날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입니다. 영광의 소망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신부단장을 해야 됩니다. 참된 복음의 믿음을 통해서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면서 깨어있다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그 영광에 참여해서 영원한 임마누엘로 영생 목락 누리는 구원의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